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섬 수산나입니다. 박해를 피해 다니며 신자들과 참회 파티도 하고 박해를 피해 다니며 신자들과 야식 잔치를 벌이면 잠깐이나마 박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참 즐거웠다. 네, 1866년 갈매못에서 순교하신 다빌리 주교님께서 부모님께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다빌리 주교님은 가족들에게 보낸 여러 통의 편지에서 평신도들에 대한 사랑과 중요성을 전하시면서 예수님과 성모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만 종종 숨어 계셔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니 항상 기도해달라고 청하시기도 했다고 하죠. 오늘은 9월 30일 순교자 성월 마지막 날입니다. 다빌리 주교님께서 청하신 그 기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바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오늘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빌리 주교님 프랑스 분이셨잖아요. 네. 예, 이 낯선 땅 조선의 참회가 입에 잘 맞으셨을지, 네. 네, 신자들과 참회 파티도 하고 야식도 즐기시고 굉장히 좀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 외국 주교님이신데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들으면 참 가깝게 느껴집니다, 신부님.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선 말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조선 그 신자들의 상황은 더 어려웠을 텐데요. 어떤 큰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시기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것에서 느끼는 것에 대한 뭐 만족, 기쁨 아니면 감사함이 그 편지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네, 맞습니다. 순교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더 큰 사랑이 주교님 마음속에 있으셨겠죠. 네. 자, 이제 신부님이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 텐데요. 어떤 기도로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 순교 성인들의 신심을 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한국 교회는 주님께 특별한 은총을 많이 받은 교회라고 교황님들께서도 자주 말씀하셨고 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밑바탕에는 순교자의 피 그리고 순교자의 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한국 교회의 특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드렸던 그 순교자들의 신심, 순교자들의 마음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그 마음을 되새기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박해가 없는 자유로운 환경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순교자들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이어받아서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편안한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안에서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그 열정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순교자의 후손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야 하는데요. 사연 주신 크리스티나 자매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셔서 전화 연결 대신 사연으로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사연 함께 나누고 신부님과 함께 기도 바치도록 할게요.
이런 사연입니다. 크리스티나 자매님은 류마티스를 앓은 지 10년이 넘으셨습니다. 남편 프란치스코 형제님도 뇌경색으로 간신히 화장실만 다니는 정도시고요. 74세 동갑 부부인데 두 분이 함께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녀, 아들들은 결혼해서 근처에 살면서 자주 오고 있고 가족 관계는 괜찮은 편인데 지금 아들들과 남편이 냉담 중이어서 걱정이 많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께서는 봉성체를 하면 되는데 본인께서 싫다고 하셔서 지금 봉성체도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살아오면서 감사할 일이 많았지만 몸이 아프다 보니 감사는 잊혀지고 두려울 뿐입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남편까지 돌봐야 하니 보속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저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자식들도 저도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저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하느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남편이 함께 성당에만 가면 성체를 모실 수 있는데 불편한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남편이 안타깝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산 남편이 육체의 불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봉성체라도 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청년성체를 준비하는 막내 손주를 계기로 두 아들 가정이 성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신부님께 기도 청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크리스티나 자매님께서도 류마티스를 앓은 지 10년이 넘으셨고, 그래서 자매님 몸 건사하기도 힘드신데 뇌경색 앓으신 남편분도 함께 돌보셔야 되고 이래서 너무 많이 힘드시다고 사연 내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적어주셨어요, 신부님. 아무래도 크리스나 자매님 어떤 개인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제 크리스나 자매님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 네, 주님. 알츠하이머병 투병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 알츠하이머병 투병을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성실하게 교황직을 수행하는 것이 같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는 알츠하이머병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근데 크리스나 자매님과 그 형제님 그 상황 속에서 이 성인이 되신 요한 바울의 교황님의 어떤 그 마음,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프지만 나의 힘들고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런 희망의 신학, 희망에 대한 믿음을 좀 잃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사연으로 봤을 때는 이제 크리스나 자매님은 이제 좀 불편하시긴 해도 성당에 나가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형제님은 이제 전혀 성당에 나가시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네. 냉담 중에도 있으시지만 네. 그래서 뭐 자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뭐 한 분기에 한 번이나 아니면 뭐 1년에 2번 정도는 크리스티나 자매님을 위한 봉성체를 신청을 하시면 뭐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아니면 이제 성당 식구들이 성당 집에 와서 간단하게 봉성체 하는 거를 보면은 아마 형제님의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도. 왜냐면 형제님이 성당이랑 너무 멀어진 상태에서 네, 네. 몸이 너무 아프시니까 성당이 지금 더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하느님도. 네. 그래서 하느님을 볼 수 있는 아니면 신앙생활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거를 자주 하시면 또 형제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크리스나 자매님이 성당에 가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당의 사정을 좀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네. 이게 뭐 1년에 2번이나 뭐 분기에 한 번 정도 집에서 봉성체 하시는 것을 보면 또 이제 프란치스코 형제님도 조금 생각이 달라지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제 손주가 또 선연성체를 하게 된다고 하니 네. 이제 아들들에 대한 거는 아마 손주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손주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어쨌든 부모님의 마음은 그래서 자녀가 뭐 하겠다는데 내가 딱히 뭐 도와줄 수 있는 거 큰 건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보면 가끔 이제 자녀가
천년성체 또는 아니면 복사 이런 거 하는 거를 보면서 부모님들이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왕왕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 자녀한테는 다른 부모님들은 더 성당에 와서 뭘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성당에 안 오는 게 어떤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부모님이 내 자녀가 상처받는 게 싫어서라도 물론 이제 그것도 하느님의 부르심의 한 형태니까 싫어서라도 성당에 오시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자녀분도 다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원래의 성가정 그러니까 모두가 신자라서 성가정이라기보다는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가정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희망을 그 자매님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느님이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근데 유일한 사람은 자기가 이제 구원받기를 포기한 사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매님께서 너무 힘드시니까 내가 오늘 밤에라도 하느님이 날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느님께 받은 것이 여기 보시면 물론 배우자랑 본인은 아프시지만 가족 간에 뭐 이렇게 큰 불화가 있거나 가족 간에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느님한테 많은 은총을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은총을 많이 받은 가정에서 이제 몸이 아프고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느님한테 감사하다 이만하기를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보다는 우리 집 처지가 낫다.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 가족이 하느님한테 받은 은총을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걸 보고 다른 집에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게 그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자매님께서 지금 바라고 계시는 형제님이 다시 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다든지 봉동체를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자녀분들이 아들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부님. 아유, 이렇게 자식들이 가까이 살아서 계시고, 근처에 살면서 자주 온다고 하지만 자녀들이 해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한계가. 예, 그냥 뭐 안부 전화하는 정도 그리고 또 아드님들이니까 주말에 일하지 않는 주말에 슬쩍 들여다보는 정도 이 정도지 사실 아버지 케어나 모든 집안 살림을 우리 어머니께서 그쵸. 그냥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딱 방패가 돼서 딱 지키고 계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버님 건강이나 어머님 건강이나 모든 걸 지금 어머님 혼자서 지금 책임지고 계시는데 안타까운 건 오늘 밤에라도 그냥 불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니까 우리 자매님의 마음도 좀 돌봐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부님. 이렇게 약한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님? 그 내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나 다 인간적으로 이거를 놔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는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놔버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정말로 그거를 놓게 됐을 때의 그 후의 일들에 대한 생각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매님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다행이다. 예, 상황이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이야 가족들이 이제 각자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직접적으로 아니면 바로바로 이제 고맙다는 말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꼭 어떤 그 고마운 게 물론 제일 좋은 건 말로 표현되는 거지만 고맙다고 하는 게 꼭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가족들이 충분히 고마워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일을 내가 해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거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적 아니면 직접적 아니면 말로 보상을 바라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그것만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질적 말 보상 너머에 있는 그 진심으로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감사는 아마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전해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마음을 좀 크리스나 자매님이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아들들이라서 진짜 표현을 잘 안 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안 하니까 아마 네, 그리고 또 아유 내가 너희들 고생시키지 않고 그냥 오늘 밤에라도 불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들들은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화부터 내고 화하면 내고 이제 이해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우리 엄마는 화부터 내고 그러잖아요. 또 엄마의 마음도 잘 보살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고요. 신부님 우리 형제님께서 남들에게 나의 불편한 모습 예전과는 다르게 약해진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해서 성당을 안 가신대요. 근데 우리가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신부님? 나의 약한 모습, 뭐 병이 걸렸거나 이럴 때도 알리지 마라, 알리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마 이 프란시스코 형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연세가 74세시잖아요. 네. 그 74세시면은 이제 50년대 생이신데 네. 그 이제 40년대, 50년대 60년대 생까지도 아마 그 한국의 전형적인 남자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당당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그건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너무 많이 남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교육을 너무 많이 받고 또 그렇게 살아오셔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형제님의 어떤 뭐 잘잘못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제 생각에 시간이 좀 필요하신 거죠. 이걸 형제님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신 거고 그 형제님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보기엔 자매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매님 옆에서 형제님의 어떤 예전에 우리 남편이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못한다 이런 것들이 그냥 넋두리일 수도 있고 뭐 신세한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시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 형제님에게 알게 모르게 지금 상처 물론 자매님도 아픔이 있지만 형제님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거다. 지금의 모습이 그래도 나는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당신이 필요하다. 아니면 존재자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자매님이 해주시는 게 그러면 아무래도 형제님이 거기서 위안을 받고 형제님이 그 모습에 대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나이가 되면 다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아마 자매님에 대한 또 다른 케어도 가능하시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형제님이 이제 본인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자매님에게 더 힘드실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 그걸 극복해 나가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힘들지만 나의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할 거, 또 주변에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나 이런 게 참 또 두려운 관문인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아이고 센통이다 이것도 같고 신부님. 그래서 나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우리가 기도 바칠 때 바로 그 약한 모습을 다 드러내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신부님.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어쨌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좋은 일을 같이 기뻐해 주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그것도 배아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보면 이제 우리 집에 안 좋은 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지만 어떤 사람은 또 뭐 너 니네만 힘든데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좋은 일이든 어쨌든 안 좋은 일이든 간에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도 보면 하느님께 어떤 죄의 잘못의 시작도 속이려고 하는 거에서 시작이 된 거고 하느님께 은총 받을 수 있는 것의 시작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 좋은 거 안 좋은 거를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도 그거를 내가 어떤 기도나 성사를 통해서 내 입으로 말하기를 하느님이 바라시는 거는 인정하는 모습에서 그 모든 게 시작이 좋은 일은 더 좋게 안 좋은 일은 덜 좋게 시작되는 게 다 인정해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매님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내가 이걸 솔직하게 말했을 때 하느님이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너무 근심 걱정이 크시다 보면은 좀 어떤 면에서는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이나 은총을 걷어차는 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마 본인 마음에도 무엇보다 가장 편하실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좋게 포장하려고 그러고 줄여서 얘기하려고 그러고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근심, 걱정이 생기시는 거잖아요. 신부님, 저 지금 고해성사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 마음을. 무슨 그런 말씀을. 크리스티나 자매님 사연 감사합니다. 두 분 건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사연 들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 얘기 같다 하시는 자녀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한 마음으로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바치는 시간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은 보고 계실 텐데요. 신부님과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네, 주님 그 크리스티나 자매님께서 이제 크리스티나 자매님 본인의 병, 그다음에 프란치스코 형제님 또 본인의 병, 그리고 이 두 부부의 어떤 병 중에 또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의 마음의 병까지 함께 안고 계신데요. 뭐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이 나이대의 대부분의 분들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티나 자매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나만의 고민이라거나 아니면 우리 집의 고민이 유난히 크다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좀 가지지 마시고, 대부분의 집들이 정도의 차이 있지만 그렇다, 그리고 우리 집만 이렇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편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편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을 통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주는 게 좀 줄어들고, 그걸 통해서 가족분들도 이 크리스티나 자매님께 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주는 상황이 좀 줄어들어서 보다 편한 가운데에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프란시스코 형제님 그리고 또 자녀분들이 하느님을 다시 찾는 그 마음을 가지셔서 크리스티나 자매님의 또 마음의 걱정도 조금 더 덜어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주님께 청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크리스티나 자매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또 성모님의 전고를 통해서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미영 사비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저희 언니 조향남 엘리사벳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언니는 난소암 투병 중 다른 곳으로 전이돼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항암의 고통 중에서도 암을 이겨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언니인데 점점 상태가 악화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언니 조향남 엘리사벳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온 마음을 모아 신부님께 기도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이제 육체의 그 질병은 내가 의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내가 환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육체의 질병에 너무 이제 근심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으로 아픈 것 말고 나머지는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나머지 것들을 내가 좀 더 잘하고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육체의 질병이 전부가 아니고 육체의 질병이 제일 큰 게 아닌데 그걸 마치 전부나 제일 큰 것처럼 만들어 버려서 나머지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우울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아마 언니분이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알게 모르게 동생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언니를 위해서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적어도 그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분들을 아프게 하는 말을 안 하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육체의 질병 그 이상의 어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 그 다음에 하느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네네. 또 이렇게 주변에 기도 받쳐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네, 우리 조향남 엘리사벳님 건강 잘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김안나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저는 온몸에 옷이 올라 반년 넘게 고생하고 있는 안나입니다. 은행나무 쌓아놓은 더미를 잘못 만져 오른 옷이 낫지를 않아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병원에 다녀도 소용없고 온몸이 가려운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들 땐 죽는 게 차라리 행복하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이 병이 하루빨리 나을 수 있도록 신부님 하느님께 빌어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아유, 이 병원에 가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치 오른 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약간 뭐 같은 건 아니지만 이제 아토피와 비슷한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떤 그 병세가 더 악화된다거나 뭐 이게 다른 걸로 전이돼 또 다른 병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아마 이제 시일이 지나면은 조금 이렇게 누그러지거나 아니면 시일이 지나도 좀 어떤 면에서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옷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떤 이제 암이 생겨서 그 암이 더 커지고 그 암이 막 전이 돼서 막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만큼의 그 질환하고는 분명히 또 다른 거니까 이 옷에 대한 어떤 그런 나는 옷에 이제 취약하다, 약하다 그거 그리고 난 옷에 좀 이렇게 민감하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시고 그거를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이렇게 질환적으로 아픈 게 있고 그 질환적으로 아픈 거 외에 이제 근심 걱정으로 더 아프게 하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옷으로 내가 몸이 아프고 옷 때문에 내가 몸이 간지러운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뭐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 다른 걸로 이 옷으로 아픈 것 이상의 것으로 이제 아픔을 키우시지 않게끔 조금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옷이 올라서 아프신 거는 뭐 우리나라에 나밖에 없는 아니면 뭐 전 세계 몇 명밖에 없는 희귀질환은 분명히 아닌 거잖아요. 네, 물론 네. 정도의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생각을 하셔서 예,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마음으로 더 나를 괴롭히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옷이 올랐다 이런 얘기는 정말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얘기라 저는 다 뭐 현대의학으로 치료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아니군요. 자매님 얼마나 힘드실까요? 네. 자매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연 주신 조미영 사베나 자매님 또 김안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네, 주님, 그 김안나 자매님과 조미영 사비나 자매님의 언니인 조향남 엘리사벳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 엘리사벳 자매님과 안나 자매님께서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십니다. 물론 질환의 내용은 다르지만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특히 병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에 엘리사벳 자매님과 안나 자매님이 바라시는 거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육체적으로 질환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육체적으로 질환이 완전히 치유되기까지 또 혹시라도 육체적인 질환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병고 가운데에서도 그 질환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나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몸을 더 힘들게 하지는 않게끔 마음의 평화를 주시기를 주님께 청하고자 합니다. 엘리사벳 자매님과 안나 자매님께서 편한 마음 그리고 안정된 마음을 통해서 육체적인 질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해 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조미영 사베나 자매님, 김안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